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후임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장한 아주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루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없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다른 곳에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수행원으로 이제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고 섬기는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았고 디모데 전후서라는 편지를 받았고 요한으로부터는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 두 번째 권면은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는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폭이나 wal패가 이권 다툼을 위해 이제 영역을 두고 다투는 싸움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모함하는 암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 영어 성경 NIV에 보면 You may fight the battle w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잘 싸워라, 그런 이야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y them midst were a good warf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어 번역에는 킹 제임스 번역을 직역한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전쟁을 잘 싸워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잘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지요. 근데 야비하게 약점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도 또한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길 확률이 높지만 모르면 이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사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엔 이 말이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을 알고 나를 아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서 사람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손자병법에서 적과 싸움에서 최상책은 적의 계략을 치는 것이고 차선책은 적의 외교를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적의 군사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적의 성을 공략해서 공격하는 것은 가장 하수가 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고수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외교로 이기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사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 누구나 원하지만 사실은 싸움을 걸어오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렇죠. 이 외교로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단 한 방 쏘고 나면 전쟁은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생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사실은 이 세상의 전쟁과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일방적으로 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거짓말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을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이브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니까 이 이브는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가 결국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질병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성도들을 사탄은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사탄의 이름표가 성경에 보니까 밤낮 잠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자, 그리고 원수라고 성경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또한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냥꾼처럼 베드로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때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삼가 조심해라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을 공격한 사탄, 욥을 2번 공격하고 쭈랭랑 쳤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가져다주는 피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만 이제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욥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사탄이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공격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집요하게 인간을 공격하고 사망과 저주로 몰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들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왕궁에서 충성을 맹세한 하수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비호를 번번이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뿔과 삼지창을 갖고 있고 어리석어서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사탄의 왕은 루시퍼예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담당했던 덮는 그룹 중에 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흠이 없고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답고 높은 지위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전투를 끝낼 수 있지만 사탄의 저항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탄과 함께 참석했던 존재들이 마귀들인데 이들은 놀라운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악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의 왕 루시퍼가 이런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계급을 부여해 조직함으로 하나님을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계급으로는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구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지구상에서 공중것에 잡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과 연구자들이 그럼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을까? 라고 볼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창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사탄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이를 지켜보면서 공격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국 아담과 이브를 공격해서 유혹에 빠뜨렸을 때 사탄의 그 반란에 아담과 이브는 동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이 가로챘습니다. 결국 사탄은 이 세상 주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그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사탄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사탄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고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강력한 권능으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러면서 6가지 무기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자칭 사도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쓴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유린하는 그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유린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에베소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란하게 호들갑들 떨면서 이제 경고하고 사탄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왔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를 공격했더니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경고한 거예요. 이것이 공격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충고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는 충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특정한 큰 교회와 목회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돌봐야 할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격받은
받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신조차 지탱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이미 사탄의 공격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보다 이단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대요.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주일학교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단은 너무 잘 되는 것 볼 때 이것이 마귀에게 공격당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6가지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은밀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마귀의 임무는 영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 사탄이 어디 있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주장한다고 사탄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시몬 베드로를 사탄이 청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 사탄은 그 유혹에 베드로는 1차 넘어갔지만 2차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그 밤에 나가버려 사탄의 권세 아래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입니다. 2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나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물론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분별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아까 전신갑주 중에 6가지 중 1가지가 말씀이 공격용 무기라고 했어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다가 한 가지 앱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돈을 줘.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하도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돈을 주는 앱을 개발했어. 가르쳐 드릴게요. 한 장을 읽으면 45원을 줘요. 많은 돈이야.
마치 토스 걸어다니면 돈을 주는 것처럼 그런 그 앱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앱에 보면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성경 읽는 게 있지만 또 그 쇼핑할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그 앱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쇼핑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닌가요? 사탄과의 싸움을 잘 싸우려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축출해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앱에 보면 다른 앱은 막 빨리 읽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앱은 속도가 있어요. 속도 쫙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면 또 클릭을 해서 다음 장 누르고 다음 장 또 플레이되고, 그렇게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려놓고 잠자고 그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신경 써서 읽으라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 이기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귀를 싸워서 이기면 됐지. 무슨 유익이 필요하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긴 싸고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안 올렸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찾은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충실히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국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권면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힘써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했지만 천국에서 믿음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음이라는 운명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 확실한 것, 모든 것은 다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100% 확실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죽는다.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사람들이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서 양과 염소를 갈릴 때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갈려서 떨어지게 된다는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가 심판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라는 주장 역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다 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심판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았겠지만, 없다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그런 그 아비규환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작동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으로 해서 떠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심이 왜곡된 사람,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양심이 왜곡된 사람의 행동은 내로남불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이 올바르게 작동될 줄 믿습니다. 심판과 똑같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내면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이 양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할 때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 양심에 따라 사도 바울이 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들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썩을 대로 썩어서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양심에 민감한 양심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건면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정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간다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거예요. 왜 중세기가 암흑기입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 동안 말씀, 사람들에게 말씀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말씀을 신도들이 갖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이상한 제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